맞이하고 부활의 은혜와 감격 속에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세계적인 지금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삼류 인생들은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에 깔려버립니다. 침몰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눈물 흘리며 우는 사람들은 삼류 인생. 그러나 이류 인생이 있습니다. 이류 인생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기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번만 잘 참고 견디자. 그리고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앙다물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이들은 이를 앙다무는 사람들, 이류 인생이라고. 인류 인생이 있어요. 인류 인생은 똑같은 고난이지만 고난을 기회로 여깁니다. 내 인생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나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웃습니다. 고통 중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인생은 고난 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류 인생을 사는 겁니까? 인류 인생을 사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인류 인생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 인생을 삽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 인생의 수준을 높일 기회이다. 인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지금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건 일시적이고 이것은 내 인생을 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오늘까지로 끝납니다. 오늘 다시 또 발표를 한다 그래요.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지금 예배 준비하느라고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더 연장할 것인지 어쩐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어제 한다고 그랬더니 또 바뀌어서 오늘 주일날 한다고 그래요. 어제 했어야만 오늘 광고가 들어가서 이게 연장이 되어지면은 또 우리가 영상 예배도 또 연장할 것이고 이것이 연장이 안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주일날 또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토요일 날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까지 영상 예배,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중고등부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다 이번 주간에 전화해서 다음 주일에는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일부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음 주일 지나고부터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예배에 자유롭게 와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고 식사도 같이 하며 즐거운 신앙의 교제도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구역원들에게 늘 안부 전화하고 구역장님들의 사명이 뭐예요? 각 구역들을 구역원들이 잘 계시는가 늘 안부 전화하고 구역을 챙겨야 되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때가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를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인류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도 인류가 있고 믿음 생활에도 인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의 인류는 신앙 생활을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옆에서 신앙의 인류들이 2류, 3류된 신앙의 3류된 우리 초신자들 이제 믿는 성도들을 뭐 해주다요? 위로해주고 끌어안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주는 역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인류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무서워서 지금 혹이라도 뭐가 잘못될까 무서워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돌봐줘야 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늘 신앙의 인생의 삶에도 인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인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될 만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생명이 없는 씨를 심어놔 본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약 40여 명이나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유독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2배, 3배 많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때때로는 목사가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달라요. 사람은 속을 못 보잖아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라는. 그래서 예전에 종종 그런 이야기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와 있더라.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 대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장로들한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아. 장로님한테 인정 못 받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안주하고 추구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몰랐지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지 않았지만 무조건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생활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하고 과감히 탁 떠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과감히 단절해버리고 과감히 끊어버리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8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민족을 이뤘고 형통의 복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고 좋은 이웃이 되었고 하나님이 항상 편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셨다. 복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줬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그의 나이 53세 때 불치의 병으로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53세 때. 그때 그는 이미 석유 사격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세계적인 부자가 되셨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이 록펠러는 의사에게서 53세 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날마다 잠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1년 있으면 나는 죽는구나. 1년 있으면 나는 죽는구나. 내가 지금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1년 있으면 나는 죽는구나. 1년 있으면 나는 죽는구나. 그러다가 그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문구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쓰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쓰고 죽자. 근데 이 쓰고 죽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라 다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리고 그는 53세에 이룩한 그 모든 부를 사회단체, 종교단체, 할 것 없이 모든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부하면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손에 움켜쥐던 것을 펴서 나눠주면서부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거 움켜쥐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움켜쥐었던 것들을 이제는 손을 펴고 나눠주더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 그 후에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느냐 하면 그가 44년을 더 살았어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가 44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모은 재산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를 확대한 부자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이 변화가 왔습니다. 내 가진 모든 재산의 반을 띄어서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나눠주고 베풀어 움켜쥐었던 손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은 대체 얼마나 움켜쥐고 대체 얼마나 가져야만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인생. 가져도 끝없는 목마름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 오늘 우리가 획기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전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돈이냐 믿음이냐 갈림길에 딱 세워보세요. 주저하다가 믿음보다는 돈으로 믿음이냐 명예냐 믿음이냐 권세냐 세상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 명예, 권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혼신착처럼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고향, 친척, 소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기한 것들을 다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내가 소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성을 바라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예궁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의 삶을 뭘로 살았다는 말씀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씀. 나그네처럼. 여러분, 중세시대 수사사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비아토르라는 말을 썼어요. 뭐에 대해서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순례자. 그래서 우리 순례자 성도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 비아토르. 비아토르를 번역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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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뭐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나그네 의식. 그렇다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많이 안 가요. 해외여행 많이 가실 때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뭘 기록하느냐 하면은 해외여행 갈 때 입국 카드라는 것을 반드시 써요. 우리가 미국을 가든 또 여기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든 입국 카드라는 것을 비행기 안에서 써야 돼요. 입국 카드를. 그 입국 카드에 보면은 네 가지를 분명하게 어느 나라를 입국하든 이 입국 카드 네 가지 거기에 딱 내용이 있어요. 입국 카드에 기록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출발지. 어디서 출발합니까? 출발지, 출발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유지예요, 경유지.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필리핀이면 필리핀,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경유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도착지. 쉽게 말하면 목적지요. 내가 가는 목적지. 그러면서 반드시 이 목적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는 여행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행 온 목적이 뭐냐? 목적을 분명히 물어봅니다. 목적.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이에요. 언제 돌아올 것이냐? 며칠 동안 체류할 것이냐? 체류 기간을 반드시 입국 카드에 보면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입국 카드를 써야 돼요.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우리 입국해 왔어요. 입국해 왔어요. 그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입국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여행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행 목적이 뭐냐? 여행 목적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체류했다가 갈 것이냐? 체류 기간이요, 체류 기간.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20년. 여행 체류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곳을 떠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을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 땅에 잠깐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우리는 여행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곳이 영원히 살 것처럼 한 뼘이라도 땅을 더 넓히고 더 가지고 그냥 아웅 싸우고 미워하고,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의식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살려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억을 잘해야 돼. 뭘 잘하라고요? 기억을 잘해야 돼. 뭔 기억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그네 삶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신다는 이 기억을 반드시 잘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는가를 기억해야 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기대해야 돼. 뭐 하라고요? 잘 기대를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는 곳, 또 사막길,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낮에는 덥고 벌레와 온갖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큰 기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 주신다는 이런 좋은 기대, 큰 기대, 잘 기대하고 잘 기억하면 나그네 삶이 결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행을 절대적으로 체질상 일주일 이상은 여행 못해요. 어디 나가서 일주일 이상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반응을 못해요. 그냥 그래서 딱 5일 정도, 한 3일 넘어가고 한 4일 정도 가면은 집에 가고 싶어서 몸이 안달을 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도 딱 6일까지만.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갔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행을 갔다가 40일 동안, 그래서 유럽을 완전히 다 돌고 그냥 40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런데 여행할 때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여행을 기쁘게 하잖아요. 응? 내 돈 내고 여행 가서 기쁘게 하고 와야 되죠. 우리 이 땅에 여행 왔어요. 할렐루야. 여행 왔으면 다시 돌아갈 때까지 좋은 거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행 와서 울고 불고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을 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세상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펴세요. 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실수가 없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수투성이었어요. 허점투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예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자 이삭을 주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내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아픔과 고통을 남기는 씨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점과 허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처럼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결국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꼭 찍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꼭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생은 시련과 연단,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연단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고, 믿음의 뭘로요? 거인으로 만들고 믿음의 인류의 사람으로 만들더라. 아브라함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었고 믿음의 인류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분노도 하고 또 신앙의 회의도 갖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겪으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과 환난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다 감당되어져요. 이거 다 감당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의 인류 인생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고 나면은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던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인류 인생으로, 인류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다 믿음의 사람 같아요. 어려울 때가 되어봐야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단이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인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일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인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함이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제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여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 구역 예물, 성교 예물,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이에 더 선한 일에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간까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월간지 디딤돌로 큐티 시간을 가지시고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말씀을 보내주니까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번 주간만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 주일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정상화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만 좀 더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또 연장됐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또 연장되어지면은 또 거기에 교회가 함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장되어졌다면 다시 교인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일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고를 담당해 주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 되신 김선희아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정상적인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발열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같이 우리가 영상 예배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 증후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상 증후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당에 와서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회도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지금 4월 초에 하려고 했던 노회가 연기되어져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강주 동로에 노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노회도 노회원들이 약 500명 가까운 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m씩 전부 좌석을 띄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1m씩 띄어서 앉기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좌석 배치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노예 임원을 맡고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아침부터 가서 이 작업을 하루 종일 내일 하게 생겼어요. 이 작업을 하고 노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원활하게 노예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